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예, 지금 모든 분위기가 다 지난주하고 같죠. 그것은 제가 한 주를 당겨 영상을 찍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찍는 이 시점은 누가복음 3장을 찍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을 하고 다음 주에 추석 연휴라서 아무래도 제가 누가복음 4장을 찍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미리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4장을 보고자 하는데, 누가복음 4장은 1절에서부터 44절에 이르는 말씀인데, 먼저 제가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일단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뒷부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강에서 금식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본보기가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만약에 빨리 끝난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를, 메시아로 오시는 그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제 이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으나 인성을 또한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지?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자 하는 4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도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만 계셨으면은 마귀에게 왜 시험을 받아요? 마귀가 왜 예수님을 시험해요? 오히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런데 사탄은 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시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이 아니라 그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사람이 가진 자유의지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주어집니다. 왜? 신이 아니니까. 자, 한번 봅시다.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육체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대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죠.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을 때에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서도 이 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육체를 가진 사람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리를 듣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사탄이 이 진리를 다르게 왜곡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사탄이 와서 아니야, 따먹어도 돼. 오히려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렇게 진리를 왜곡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야, 나는 못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스와 노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근데 사람이 만약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에서만 산다고 하면은 이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이 복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복에서 멀어진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된 원인은 바로 사탄의 진리를 왜곡해서 사람을 미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단은 진리를 말하나 진리를 왜곡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신은 절대 주권을 가진 신은 사탄이 왜곡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자신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아무 하나님의 것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에 사람은 이 사탄의 미혹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를 가졌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과 육체를 두고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육체를 위하여 살 것이냐. 항상 우리가 그래서 구분되는 게 내가 영의 사람이 살 것이냐 육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육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미혹된 사단의 말을 듣고 이 육체를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이것은 사단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온전히 성인이 되어져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온전히 저에게 신성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육체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며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완전한 신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어 금식했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하는 것이 요 문제에 있어서 40일 동안 이 동안에도 시험을 받았는가 아니면 40일 끝나고서 시험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가 주어지는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금식을 하게 되어질 때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체를 가진 자가 40일 동안 금식하게 되어질 때에 사탄의 미혹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수 있다. 미혹을 받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40일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마귀가 시험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굳이 틀렸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끝나고 이제 시험이 주어졌다 했을 때 완전히 이제 인성을 가진 존재로서 이제 극한에 도달하는 것이죠. 완전히 극에 달해서 완전히 배고픔을 느끼고 있을 때에 사단은 미혹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단의 시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 있느냐면은 그 미혹이라는 것은 속이거나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이렇게 달아본다는 것이죠.
미혹은 완전히 저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처음부터 그렇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은 우리는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우리를 검증하거나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고, 그리고 그것을, 그 시험 과정을, 연단의 과정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마귀에게,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했을 때 이거는 뭐예요? 인간의 마귀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여기에서처럼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마귀의 의도는 미혹이었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예수님의 그 신실함을 증명하고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시험으로 사용하셨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에 먼저 40일 동안 금식하고 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야? 누구나 다 느끼는 거지만 배고픔. 그래서 마귀가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40일 동안 작정하고 금식을 하셨죠. 그런데 배고픔을 이제 느끼는 것이죠. 줄이신지라. 그래서 마귀가 다가와서 하는 말이 뭐냐? 마귀가 하는 말이, 즉 사탄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떡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떡덩이를 하든지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단이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 너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성자입니다. 그 다른 말로 독생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만일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가 진짜 남자냐? 야, 네가 진짜 남자라면은 한번 보여주라. 그렇게, 네 아무래도 여자일 거야. 너 모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그리고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딱 보면 분명히 여자야. 그렇게 해서 이 남자인 사람이 그 말을 견디지 못하고 딱 바지를 까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시험이 되도록 사람들이 그 남자를 향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비유가 좀 그렇죠.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니 이 마귀가 와서 네가 만일에 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거를 한번 해봐라.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은 그 입증하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서 미워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 아담에게 참 하와에게 찾아가서, 야, 하나님이 정말 묻지 말라 하더냐? 하와가 생각할 때 정말로 묻지 말라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느냐?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다. 죽을까 하노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마귀가 딱 하는 말이, 먹고 안 죽어. 그 하나님에게서 딱 관심을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만일이라는 말이 그 생각을 딱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네가 진짜 구원받았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러면 너 이렇게 해봐. 야, 너 기도해갖고 그러면 이거 이루어지도록 해봐. 그런 시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시험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심이 뭐라고 하느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거죠. 자, 우리가 신명기서 8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밥을 먹으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나? 아니면은 내가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냐?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그 명예를 위해서 살았느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위해서 내가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으면은 정말로 세상에, 앞으로도 나오지만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가 너한테 채워줄게. 네가 하나님을 부인해라. 절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믿기 때문에 이 마귀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야,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을 경우에 마귀의 말을 들을 때는 어때요? 믿지 못하겠다. 너 나쁜 놈.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뭐 국정감사나 청문회나 이런 거 많이 봤지만은 참 사람이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우리가 한번 사람이 하는 짓을 가만히
이 봅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답하는 경우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 가운데 한 30%가 넘는다고 제가 전에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신학교까지 전도서까지 했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신학교 나와서 전도서까지 했던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뭐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항상 가지고서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되어졌든 말을 질문을 하거나 대답을 하느냐. 저들이 질문자가 되어졌든 대답하는 자가 되어졌든지 간에 그곳에만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듯이 말하고 답을 해요. 질문하고 답을 한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자리에서도 나 하나님 자녀야.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나 뜻으로 사는 거 아니야. 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어. 이게 나와야 된다. 그게 바로 그 장면을 보는 사람이나 그에 대한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본을 받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느냐 참 이게 중요하다. 진정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사람을 보기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마귀가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마귀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이번에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마귀가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권위 그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와 그 영광 누리는 그 영광을 나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은 이것은 내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너가 내게 어떻게 하면 절한다는 것은 뭐예요? 절을 한다는 것은 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절을 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이 천하만국의 이 모든 영광, 이 근세를 잡으려고 얼마나 수고를 합니다. 국회에서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계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고 그걸 자기 소유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자, 이 천하만국과 이 모든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 들으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사탄이 마귀가 꼭 하나님 하는 것을 이렇게 딱 비꼬아서 옆으로 돌려갖고 자기가 하는 말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복을 누리고 바로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하는 말이 야 이건 내 거다. 이게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건 내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4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24편에 보면은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것이다. 이건 내 것이다. 아닙니다. 전부 다 뭐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였도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다. 사람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게 아니죠. 사단은 이거는 사단이 세상에 왕노릇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건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요한복음에도 나와집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천천히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봅시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라. 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리고 또 한 군데 봅시다. 14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30절에 보면은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 11절에 보면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세상의 임금,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은 진정한 왕중왕이 아니다. 왕이 아니야. 그래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제 가운데 왕이 되어져.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건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하잖아요. 거짓. 자, 잠시 동안 제 가운데 거하여 왕노릇 하지만은 이건 거짓이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이것이 제가 심판을 받듯이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죄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노라.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런데 보일 때는 그렇게 보여진다. 욕심 많은 사람이, 고집스러운 사람이, 악을 품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다 잘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예수 믿어가 나은 게 뭐 있나? 자,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지 욕심을 부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저렇게 세상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니까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거짓이다. 잠시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누리는 걸 뭐예요? 그거 줄 테니까 네가 내한테 절해라는 거예요. 사탄이 누리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네가 내게 절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네가 내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듯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네 말 들어. 네 욕심을 따라서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인생은 너의 거야. 너 원하는 것대로 하고 하면서 사는 게 그게 행복이야. 그 사람이 잘 사는 거야. 여러분 그게 전부 미혹이고 전부 그게 거짓이에요. 노래도 있잖아요. 옛날에 이용씨가 불렸는가 모르겠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인생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미혹이에요. 그게 전부 거짓이다. 네가 내한테 복종하면은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의 종이 되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늘 보았지만은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런 말을 듣고 저라고 따랐다 이 말이야.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 가운데 사탄이 왕노릇하고 그들을 자기 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 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심판을 받는 마귀의 종로를 하고 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이렇게 살았다. 자,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요? 자,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된 바 하나님께 경배하고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절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마귀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믿을 때에 다른 세상의 신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사람의 뜻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로 그렇게 가르쳐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자,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는 어디로 가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요. 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그 사단이 욥을 시험하듯이 예수님을 육체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는 시험을 받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러되, 자, 이번에도 뭐라고 하냐? 너가 만일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고 얘기해.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어떻게 뛰어내리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뛰어내리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고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인용해서 이렇게 너가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마귀는 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네가 내 말을 듣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야,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은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네가 발이 도대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 너 왜 시험하는 것이 자꾸 시켜?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시험하냐? 그러니까 사탄의 의도가 무엇이냐? 사단의 의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요? 사단은 미혹하는 자요. 사단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23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러니까 이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탄의 의도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때도 너희들이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 졸개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와서 넘어지게 하려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사단이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신 것이죠. 사탄의 미혹에 사탄은 더구나 거짓되기 때문에 그 하는 말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자유의지에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이겼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육체를 생각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다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기 전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 성령 충만해서 너희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로부터 어떤 시험을 받더라도 온전히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물리치라. 그래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걸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사람들에게 또 앞서서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어떤 지도자들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먼저 자신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육체의 그 기본적인 욕구를 제어하고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얼마든지 탐스러운 그런 것이 내 눈에 보일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사탄은 항상 그걸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러나 그것에 내가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주를 따르는 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뜻대로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주여 내게 힘을 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케 하여 주셔서,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어쨌든지 부자 되게 해주시고 어쨌든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어쨌든지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사람으로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